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요, 이보다 큰 일. 이보다 큰 일이 뭐가 있어요? 이보다 큰 일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사역이 뭐냐?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보다 큰 일이 없다. 이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나한테 이보다 큰 일은 없다. 어떤 일이에요? 준혁이한테 지금 상황에서 이거보다 큰 일은 저한테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있어? 그만큼 중요한 일. 아직은 없는 것 같아. 정보 명제는 어때? 제일 형님. 나한테 이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정도의 비중과 임팩트 있는 일은 아직 없는 것 같아. 막내한테 물어볼까? 원규야. 물어볼까 하는데 끝나기도 전에 없어요. 그럼 내가 뭐가 되니? 참.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보다 큰 일은 없다가 뭐가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딱 결론을 말씀드리고 가자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더 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더 큰 모습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을 본다고요? 가능성을 보신다. 그래서 나다나엘 얘기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역시 나다나엘이 그 이제 상황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요. 올해 2020년은 아니고 한 3, 4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젊은이들 대상으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이거 엄청난 퍼센테이지잖아요. 어떤 제목이든지 80%가 넘는다. 이건 거의 압도적인 통계 수치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싫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가 넘는 수치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부정적이다, 싫다, 정말 싫다, 이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 전에 그런 말 나왔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나왔지. 혹시 아세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막 3, 4년 전에, 요즘에는 좀 들어갔어. 3, 4년 전에는 그게 참 종종 막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싫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설문조사가 80% 넘는 조사가 대학생들한테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세대가 자기의 조국이 싫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나다나엘을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여러분 다음 세대도 우리 민족도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그것이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지역으로, 해외로 선교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은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그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나라의 규모는 상관없이 숫자로, 선교사 숫자로 가장 많이 내보낸 나라가 1위가 미국이에요. 1위가. 그럼 2위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기독교 국가가 많잖아, 그죠? 여러분 아는 기독교 국가가 어떤 국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미국, 기독교를 베이스로 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 파송 숫자 2위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지구에서. 1등은 미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등은 영국. 또 나왔고.
또 영국이 2등이다. 또 다른 의견. 영국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2등은 어느 나라일 것 같다. 한번 찍어봐. 전부 다 얘기해봐. 우리나라. 그 다음 유진이 한번 찍어봐. 어느 나라일 것 같아. 영국 나왔고 우리나라 나왔고 또 선교사를 많이 보낼 만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서 한 번씩 찍어봐. 그 중에 답이 있는가 한번 보자고. 영국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나왔습니다. 또 어차피 모르니까 찍히잖아. 대충 감 잡고 찍어봐. 어느 나라? 정범. 미국? 미국은 1등. 미국 빼고. 어우, 저희 나라. 우리나라도 나왔어. 오케이. 우리나라 2명. 영국 하나. 또 저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셋. 유진. 미국. 어? 영국 둘. 준혁이. 어느 나라일 것 같아? 왠지 우리나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야, 이 다수결에서 우리나라 2대 4인데 다수결이 아니고 진짜 통계상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순위를 따지면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 나라의 규모를 따져봐. 미국이 50분이에요. 이게 잽이 돼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근데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흠무 탓일까 안 흠무 탓일까? 복음을 들고 나간 그 종들이 많다는 거는 그 나라가 그만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복음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을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데 투신한다.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나간 사람이 많다는 뜻은 여러분 선교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면요. 선교사로 현지로 나간 사람이 많다는 뜻은 그 선교사를 뒤에서 후원해주는 사람이 그 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후원 없이 선교사는 나가서 활동을 못해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군가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생활이 어느 정도 힘들더라도 버틸 만큼 해줘야 선교사역을 하는 거랍니다. 선교사가 많다는 것은 그 선교사를 뒤에서 백업해주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가 작아도 선교에 지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교회가 있고 후원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교회만 해도 선교사를 몇 명이라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회만. 그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행복하면 끝난다. 이런 교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지.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하고 뭐 일면식도 없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구하는 사람. 이런 마인드를 가진 교회가 생각보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첫째가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교의 삶을 주신다.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야. 한번 해보지 이렇게 성경에 적어놓은 데가 없어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전하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자기가 자립을 하는 상황인 사람도 있고 아직은 학업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목표를 잡으세요. 내가 자립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수입을 가지게 되면 최소한 한 명 아니면 한 단체 선교단체에 다만 10,000원이라도 내가 후원한다. 매달. 그런 마음, 선교의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선교의. 내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공과금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선교사나 선교단체로 빠져나가는 선교 후원금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기원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립하면서 그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있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선교. 내가 직접 나가든 나가지 못하면 나간 선교사를 후원하든 둘 중에 하나는 나는 선교사로 나가는 게 속 편하겠습니다. 왜 전부 다 내 눈을 피한 거야? 아이콘 때문에. 왜 눈을 까는 거야? 그러면 못 나간다, 나가는 게 힘든다. 그건 쉽지 않지. 후원할 수 있겠다. 내가 자립하는 순간.
구원하셔야 돼요. 그거는 명령. 제가 뭐 목사가 부목사가 얼마나 사례를 받겠어요, 그죠? 제 통장에서 지금 3군데 빠져나가요. 금액은 말 안 드릴게요. 그냥 작은 금액이지만 3군데. 2사람 한 단체. 3군데 구원을 해요. 3군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도전을 해요. 제가.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그게 큰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더 큰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뭐예요?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다나엘,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본 것 때문에 놀라느냐? 아니,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나다나엘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나다나엘 모습보다 더 큰 나다나엘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유진이의 지금 모습보다 더 큰 유진이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겨우 이거 가지고 놀라냐? 아니, 네가 더 큰 일을 보여. 이걸 얘기하시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보고 놀라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거랍니다. 이거는 말을 좀 더 바꾸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나의 나됨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지금 모습에 찌그러져 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운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다른 사람 배경, 잘 나가는 사람, 금수저들의 배경이나 환경, 거기에 막 눌려가지고 이럴 필요 없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습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그런데 다른 엄마,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르게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같아? 같으면 그게 더 비정상이지. 그게 더 비정상이지.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내가 얘기했나, 농담 삼아?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이제 물 건너갔어요, 옛날에. 왜죠? OECD 국가에서 자살률과 이혼율이 겁나게 높은 나라,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 중에 이혼율이 겁나 높아.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결혼 안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죠.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 맨날 뭐 이혼한다. 좀 생각해봐야 돼요. 이렇게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혼 원인 중에 우리나라 1등이 뭔지 아는 사람? 안 해봤으니 모르지. 성격 차이. 예? 성격 차이. 정답. 어떻게 알았어? 뭐 좀 꼭 해본 사람 같이 얘기해, 당당하게. 성격 차이야. 근데 여러분, 이혼하는데 성격 차이, 성격이 달라갖고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결혼을 안 해봤지.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준혁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이 돼요. 그렇지, 문장은 돼. 의미상으로 이게 맞는 의미야, 안 맞는 의미야? 성격이 맞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 없어? 그것도 남자, 여자. 다르게 태어나서 다르게 자라고 다른 밥 먹고 다른 공부했는데 어떻게 성격이 맞냐고.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택도 없는 얘기야? 그게 맞는 말이잖아. 어떻게 갖다 성격이 다 다르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 원인의 1위가 성격이다 그랬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성격이 갖고 맞을 수가 있냐고. 다 다른데.
그거는 아니에요. 다 달라, 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비전, 나됨의 가치를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른 공동체 가운데서 또 부부가 그 다른 성격을 서로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맞춰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하고 다르니까 틀렸어가 아니고 다른과 틀림은 여러분 같은 게 아니에요. 틀린 거하고 다른 거는 달라. 같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다른 거야. 그런데 서로 인정해주고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의 가치를 알면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세우셨고 나의 가능성을 보고 기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미래를 보고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잖아. 포기한 사람 없지, 아직까지, 인생을. 하지 마요. 나도 포기 안 했어. 여러분은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이제 시작하고 준비할 때예요. 스타트 끊을 때라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가능성을 보시고 가치를 보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고.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미래를 붙드는 세 가지 길, 준비할 것 세 가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첫째, 크리스찬의 미래를 붙들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하셔야 돼요. 돈 투자하라 소리는 안 해요. 여러분이 아직 뭐 돈을 투자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열정을 투자하셔야 되고 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해서. 그 다음 미래를 보고 공동체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이게 미래에 투자하는 방법이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미래를 보고 만나셔야 돼요. 현실을 보고 찌그러들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미래를 보고. 현재를 보고 투자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세요. 미래를 보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보고? 미래를 보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대전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정을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만나셔야 돼요. 그 투자하는데 필요한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셔야 돼요. 미래를. 괜히 엉뚱한 사람들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보고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만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왜 매주 못 만나서 단톡에서 주일날마다 주일 예배 같이 드립시다 소망합니다 왜 이럴까?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안 만나면 서운하니까? 그런 것도 없지는 않아. 그것도 있어, 당연히. 담당 사역자로서 청년들과 같이 만나는 게 기대가 되지. 그것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것을 바라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고 꿈꾸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당연히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 2030년이 되면 대전장로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 대전장로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누가 헌신하고 열정을 품고 달려가고 있을까? 누굴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 예배드리는 어른들 중에 몇 분이나 그런 자리에서 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0년 뒤에. 여러분이 메인이에요. 그때.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그때는 그 자리에서 돕겠지. 메인 될 라인은 지나신다. 10년 뒤에. 여러분이 기둥이에요. 10년만 지나. 우리 교회 공동체. 그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고 기도하시고 만나셔야 돼요. 청년 예수님
공생애 30살에 공생애를 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여러분,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보는 예수님의 자리, 목수의 아들. 그것도 도시도 아니고 총구석. 여기서 뭐 좋은 게 나겠느냐, 나가나엘 그 착한 사람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촌이었던 나사렛에서 아무도 대단하게 느끼지 않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런 평가를 받았지. 진짜 인정 못 받는 총구석.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그냥 몰아갔어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그만큼 대접 못 받는 총구석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나고 따르던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 물론 포도주를 만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파도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점 감이 오는 거야. 그 옆에 따르던 제자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딱 옆에서 보필하면서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들을 직접 코앞에서 봤죠. 자기들이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전날 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는 없었어요. 십자가 달릴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딱 한 제자가 옆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 여러분 어때요? 그런 기적이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쫙쫙 행하시면 예수님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서. 기적이 막 일어나.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에게서 도망갈 것 같아요? 코로나19 걸려도 걱정 없잖아. 나으라 이러면 끝이야. 낫는 거야. 그걸 현장에서 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날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중요한 건 그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 생활, 신앙이 커가는 것은 기적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일, 이보다 큰 일은 없다라고 하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는 십자가의 일을 하신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더 큰 기적, 결국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 그게 큰 일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보다 큰 일은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그게 예수님께 가장 큰 일이었어요. 기적 행하는 게 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져야 될,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역. 그래서 우리가 구원되고 변화되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에요. 이보다 큰 일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한 그 일을 전해라. 그것이 복음이다. 너희가 그 일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임을 뭐라 그러죠? 교회라고.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예배당에 모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교회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교인들이 모인 그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적으로 구분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교회가 해야 될 일. 수많은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음식 베푸고 잔치 베푸는 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일일까?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동일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전은 동일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게 하는. 그게 우리의 이보다 큰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일. 예수님의 복음을 신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취직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일도 하셔야 돼요. 이 비전을 위해서 부자 되셔야 돼요. 이 비전을 위해서 권력도 필요하고 이 비전을 위해서 명예도 필요하고 이 비전을 위해서 사업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명예를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인생의 목표예요. 그보다 큰 일. 왜 내가 권력자가 돼야 되고, 왜 내가 명예를 가져야 되고, 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왜 내가 똑똑해야 되고, 그 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보다 큰 일이야. 그게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부패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부패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권력 행사하고 명예를 행사하고 부자 된 것을 자기의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 나라가, 그 세계가 부패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큰 일이 뭘까를 항상 고민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동일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내가 목사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많아.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그런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좋겠다. 제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비유해서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고 교회의 몸은 누구라 그래요? 우리 성도라 그래요. 우리라 그래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인체에 비유해서 교회의 몸은 성도들이에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몸은 성도들, 머리는 누굴까요? 머리. 막내부터 불러볼까요? 성경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 제일 처음 지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성자 예수님. 교회의 몸은 각 지체들 몸은 성도 우리들. 여러분 200년 전에 영국에 일명 우리에게 있던 일진이 있었어요. 그 일진에 17살짜리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이 폭력 서클에서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친구가 회심을 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 찾아온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새로운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시를 썼어요. 시를 썼어요. 그런데 찬송시를 하나 적었는데 그것이 찬송가로 만들어졌어요. 곡으로. 여러분도 알아. 지금 우리 찬송가에 올려있어. 지금도 28장. 28장. 잘 알아 여러분. 여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걸? 유진아 뭐? 너무 잘하는 곡이지. 28장 뭐예요? 가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너무 오래된 정말 전통적인 찬양.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일진에서 회심한 청소년이 기록한 거예요. 찬양. 그리고 잘 나갈 것 같았지. 그게 아니야. 우리 삶은 이 찬송시를 멋진 찬송시를 기록해갖고 찬양곡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또 원상복귀 돼버렸어. 폭력 서클로 조지고. 그리고 결국은 19살에 학교를 중퇴했어요. 많이 중퇴지. 퇴학당한 거지. 퇴학당했어.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막 이러다가 그날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마차가 갑자기 쓰더니 문이 열리면서 한 아주머니가 이 로버트 로빈슨에게 갑자기 전혀 일면식도 없는 아주머니가 터벅터벅 죽으려고 이제 어디 가서 죽나 문이 열리고 한 아주머니가 혹시 교회 가세요? 이렇게 전혀. 그런데 얼떨결에 그 말에 이 로버트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같이 가시죠. 그리고 마차에 타라 그러죠. 얼떨결에 또 탔네? 마차에. 그리고 마차를 마주 앉아서 타고 가면서 통성명을 하는 거지.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로버트 로빈슨이 이름을 묻는 그 아주머니에게 네,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의 그 다음 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혹시 고개근원 강림하사 찬송을 적으신 그분이세요? 라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 참담하죠.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제가요 그 찬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찬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로버트가 그냥 자기 지금의 상황을 털어놨어.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근데 아주머니 제가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빠졌어요. 지금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죽으려고 마음 먹고 어딘가로 떠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순간 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빈슨 씨 당신이 쓴 찬송가의 세 번째 줄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그게 뭐냐?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새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아주머니와 함께 교회까지 가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시 회복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오늘 찬송가 28장처럼 주의 은혜에 사슬되사 나를 주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사슬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엉뚱한 데로 빠질 때 나를 묶어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시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시고, 내 삶도 주님의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를 완전히 꽉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오. 그렇게 고백하시오.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뭐 꾸미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 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약한 모습. 말씀 좀 모르면 어때? 찬양 좀 못하면 어때? 예배 시간에 좀 졸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묶인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묶인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하기나 데리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 가능성을 보고 쓰십니다. 우리 가능성.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착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 나다나엘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셨다. 이미 우리 연약한 거, 우리 부족한 거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은 안 보세요. 뭐를 보세요? 우리 가능성을 보세요. 그리고 네가 이것보다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능성, 여러분 가정의 가능성, 우리 교회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를 기대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막 포기하려고 하고 도망가고 싶어져도 어떤 친구는 그렇게 해서 떠나고 도망간 친구가 있을지 몰라도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제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갈 때 품었던, 군대에서 품었던 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원진이의 하나님이다. 정범이의 하나님이다. 준혁이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다빈이 너 세워줄게. 인규 너 세워줄게. 원규 너 세워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고 계세요. 나는 포기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습은 연약하고 뭐가 될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5년 후, 10년 후에 내 모습을 더 기대하시고 큰 일을 보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묶이시기 바랍니다. 더 큰 미래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비전에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함께 뭉쳐서 만나고 기도하시죠. 오직 주님의 은혜에 매이면 나도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세요. 기대를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10년 뒤에 우리 청년들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가 나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너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기도하고 투자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